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좀 자유롭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특히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말씀 볼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뭐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진리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그 이름 그 자체를 믿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빛이라고. 그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전에 말씀 그리고 빛 이렇게 말씀과 빛 이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이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참 기독교의 그 진리는 뭐냐면요. 일종의 성악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선설의 요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악설이 더 기본적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말하는 거죠. 죄라는 자체가 이미 성악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복음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될 게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인정 안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이 말씀에 아마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선의 세계 속에서는 모든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선이라는 개념도 어떤 비교의적 선의 세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인간은 어때요?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이래야 이제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가진 그 고유의 선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기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깊이 다가와요. 이게 어릴 때는 다 사람이 좀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인간이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걸 더 인식하여 기묘하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선하지 않구나를 더 인식한다고 사람이.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 수 있고 악함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악함을 더 이상 행할 수가 없다고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악할 수 있겠어요. 이래서 아마 기독교에 못 오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또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구나. 이 자체를 깨닫는 것도 엄청난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 죄악성 있잖아요. 죄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합리화. 그래서 이브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에서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잖아요. 계속 합리화하잖아요. 이브가 주어서 먹었다는 개념 아닙니까? 이브가 주어서 먹었다. 이브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원인으로 들어가면 누가 죄냐?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브를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브가 사과를 주니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신론의 어떠한 개념은 그 신에 대한 어떠한 부정성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뭐 악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에 대한 부정성을 이제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신론의 세계이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빛이 열려요. 참 기묘하죠. 그리고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으로 나타나려 함이냐. 여기서 이 빛과 빛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악도 마찬가지고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악도 행위의 문제가 결부되고요. 빛도 행위의 문제가 결부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빛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나타나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인생의 이야기도 중요한 것이 행위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인의 생활. 그것에도 중요한 것이 행위의 문제예요. 이 행위하고 결부가 되지 않는 뭐 종교성이라는 건 관념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삶이 변하는 것이죠. 삶이 변하지 않는 그 종교는 더 정직히 말하면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잖아요. 뭐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종교 선택에 대한 이유가. 그러나 종교는 핵심적 요소가, 특히 기독교의 핵심적 요소는 그 행위의 변화성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거는, 이 회개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생각의 변화가요, 행위의 변화로 전환된다는 개념이 회개성이라는 거예요. 다만 회개는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변함으로써 행위가 변하는 것. 이 행위가 변한다는 건 뭐냐면요. 과거의 행위가 바꿔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행위가 바뀌어지려면요, 먼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행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먼저 행위가 바뀌어질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그 행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그 전진성, 발전성, 저는 전진이나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참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단어가 생명의 성장이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죠? 진화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이게 이 창조론하고 진화론 때문에 진화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나쁜 언어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지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그 행위의 변화는 일종의 진화성이에요. 전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언어를 선택한다면 진화가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는 진화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시 원론으로 들어갈게요. 인간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요, 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요,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다 악하다는 걸 알고 자신이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걸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이렇게 기독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너무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전도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어떤 우연치 않는 기회로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꿔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좀 쓸게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 교회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너무 엉망인 거야. 너무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자기만 알고. 이 세상에 속한 이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 속이 어떻고 이런 걸 웬만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역으로 사람들을 교회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면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물론 믿는 자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자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신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걸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니까요.
진리도 진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굉장히 말씀이 정직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진리죠.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또 이건 참 또 알다가도 모를 말이죠.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바리새인도 결국은 천국 가는 것을 막는다고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길을 막는다고 바리새인이 경건한 자들이. 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어떠한 사람들이냐? 저는 빛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의 빛이 아니에요. 이 영성이나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은 그냥 교회를 위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교회의 빛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교회 안으로의 축소화가 아니고 세상으로의 확장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해. 어디로 갑니까? 예? 가라. 예? 그 노래도 있잖아요. 모세,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속일 수 없는, 그리스도에는 속일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건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세상에 빛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다음에 16절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자, 오늘 저는 너희 빛이란 말이 참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빛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 빛이,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너희 빛이에요, 너희 빛.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너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빛만 전해,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나의 빛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빛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뭐가 돼요? 빛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제 자신이 깨이게 되더라고요. 더. 내가 빛이 되는 존재라는 이 사실이 엄청 깨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존재화가 되는 거예요. 빛의 존재화. 빛의 존재화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실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빛이 된다는 건 여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둠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간파하고 돌파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빛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어둠을 내가 직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에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게 전과 이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전에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1단계로서는요, 1단계가 뭐냐면은, 일단 세상의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 여러분, 세상 속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묻어나온 어둠들이 있어요. 근데 정윤호 목사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어둠이 있냐면요. 과거에 제가 보면 저는 영적인 어둠에서 또 구출받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뭐 여전히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빛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 사도 바울의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참 저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 받아 나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름 잡힌 것을 말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에베소서 5장 27절이에요. 그 다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주름 잡힌 것을 말했어요. 이 주름 잡힌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새로움이라. 주름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게 낡음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주름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성 속에서 의도하지 않는 어둠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주름이 이게 시간성 안에서 이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형성되잖아. 근데 보기 싫잖아, 이게. 근데 이게 참 기묘한 건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름 잡힌 건 다른 사람은 보는데 자기는 또 못 봐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이 그 경우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사단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주름을 잡아가는, 주름을 형성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낡음을 형성해서 어둠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저는 경건주의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오늘은 뭐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경건주의라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어둠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다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죠. 자기는 주름 잡힐 일이 없다고. 그건 거짓된 말입니다.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는 주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만 주름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거짓이에요. 경건주의 위험성은 자기는 주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름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관념적 주름을 알죠. 실체적 주름을 잘 모르죠. 그냥 주름이라는 걸 관념성이에요.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알지 실체성으로 알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전진성, 아까 제가 전진이라고 그랬죠. 새로움. 그 세계는 어디 있냐면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깊이 사유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사유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기묘한 건 뭐냐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깊이 근데 깊이 생각해도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도 이게 물리지를 않아, 사랑이라는 건. 이게 하나님 세계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참, 제 자신도 놀라운 게,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어떤 사람은 진짜 저한테 이런 말 들었죠. 하나님께 미쳤다고. 제가 그런 말도 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저에게 기쁨을 줘요. 그리고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줘요. 새 힘을 줘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이웃을 그렇게 또 사랑하게 되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랑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이런 뭐 사소한 에피소드인데, 전쟁에서, 그냥 이게 뭐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쟁에서 이탈리아 그 군인이 이제 그 적군의 그 여자하고 로맨스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청혼을 했어요. 우리 다시 만나면 우리 결혼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본국으로 왔는데 이제 이 여자에게 사랑하니까 편지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한 뭐 1000통, 그게 신화인데 참 1000통 했나 봐요. 1000통을. 한 6개월 동안인가 하여튼 1000통이 뭔지 하여튼 계속 한 1000통 정도의 3년인가를 계속 아마 편지를 썼나 봐요. 근데 그 고모가 이 여자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걸 너무 싫어해.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오는 편지를 다 감춰버린 거야. 안 보게 한.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못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장을 못 해주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답장이 안 오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 답장이 안 오니까 어떻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결국은 뭐 한 3년이 지나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3년 지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 자기 결혼한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그래도 한 30년 이상 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죽으니까 옛날에 그 여자가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첫사랑이 생각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인 있는 나라로 간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30년이 아니구나. 60년 동안. 저는 그 글을 읽는데 굉장히 감동돼. 60년 동안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남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감동스럽고 막 눈물이 막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하여튼, 이러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이야기는요, 변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별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별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 왜? 사랑은 이별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에 어떻게 이별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자, 어쨌든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빛에 대해서 말했고요. 빛은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것이 있어요. 뭘 보겠어요? 착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행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행실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행실을 그들이 본단 말이에요. 예?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건요, 지식을 많이 안다, 내가 경건을 많이 했다, 나처럼 믿는 사람 없다, 아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건 타인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이게 하나의 진실한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여기 빛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빛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성하고 하나는 치유성이에요. 이 햇빛이라는 건 뭐냐면요, 식물을 자라게 나가는 생명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강합성 작용, 우리가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예? 제가 그냥 학교 다닐 때 강합성 작용 하도 들었죠. 예? 이 빛의 역할이 이 식물을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아까 행위가 또 중요하죠. 그 사람의 말도 행위에 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라는 것도 행위에 속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엄격주의라는 게 있어요. 제가 경건주의, 엄격주의죠. 엄격주의가요, 옳은 말인데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야, 바른 말이야. 근데 바른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엄청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이 뭐냐면 사랑이어야 돼. 제가 예전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왔는데, 아니, 그분이 순수하셔. 그분이 아주 뭐, 농담도 안 하시고 그래. 다 좋아.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이 빛의 그 속성이 뭐냐면, 조화라는 뜻이 있어요, 조화. 조화와 성취를 추구하는 추진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에 대한 연구가 깊어야 돼요. 그냥 다만 빛이다, 선한 행실이다. 그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그냥 선한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선과 의만 엄청 강조하는데, 오늘과 선과 의의 그 세계가 굉장히 깊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그 선함의 그 깊이는요, 무한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의 그 수준은 무한적인 거라고. 1차적 선함도 있지만, 그거는 깊은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총명해야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회가 고도화로, 문명화로 발달되잖아요. 그만큼 더 선함도 고급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1차적 선함 갖고 안 돼요. 고급화된 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이런 세계를 참 말하고.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고급화가 안 일어나서요. 그냥 옛날 구구 주먹식이라고 해야 되나? 예? 전통적 방식의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현대인 제3의 지역은 돼요. 저기 좀 죄송하지만 못 사는 나라. 예? 그런 나라는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질 않아요. 왜? 문명과 문화가 발달됐는데 고급화를 요구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엄청 뭐라고 했나 눈부시게 발전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제와 오늘이 막 팍팍 달라져야 돼요. 원래가. 저는 도전이에요. 정연호 목사 항상 도전하죠. 제가 몇 주 전 말씀하고 또 다르잖아요. 제가 계속 변하잖아요. 저는 카멜레온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변신의 변신을 하잖아요. 오늘도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을 하나님에 대한 근본을 변신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발전적 변신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경건주의는 뭐냐면 무한 확장, 발전, 진화의 세계를 차단하는 면이 있다고. 이게 과거로의 회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빛에 이제 그 생명 주는 거. 그다음에는 뭐냐면 치유인데 치유라는 건 뭐냐면요. 이 햇빛은요. 우리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이 신한 자외선 있잖아요. 얼굴 저도 뭐 선크림 좀 가끔 바르는데 또 그래야 얼굴 보호되니까. 근데 자외선이 좋은 기능이 뭐냐면 이게 곰팡이와 병원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유야. 치유라는 것은 병원균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빛의 고급화라고 했죠. 빛의 고급화는 뭐냐면 사람 속에 교묘하게 스며드는 그 사람도 모르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제가 망하는 거를 쉽게 말해서 가난하게 된다고 제가 쉽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가난하게 해서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은 진화하고 있다니까요. 다양성 있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간의 겸손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무한 어둠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걸 인정해야 돼.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겸손이 오는 거예요. 경건주의자들의 위험성은 교만이 자신도 모르게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틈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모라비안 형제들. 우월주의. 경건주의는 자신도 모르게 우월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겸손한 척 하지만 교만한 냄새만 펄펄 난다고요. 자, 뭐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지만 사단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의
사단 세계의 존재, 사단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무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화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요. 새로운 존재로 창조화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건 무화. 없게 만드는 거야. 창조를 없이 만드는 거야. 왜 경건주의가 위험성이 있냐면요. 경건주의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바라지만 자기 자신을 원해서는 모든 걸 버려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원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린다니까. 이게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영성이에요, 한 면에. 아니, 저는 그런 영성이 지금 이 시대도 진정으로 그런 영성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성의 위험성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얻지 않는다는 무욕화가 일어나면요, 욕망의 거세가 일어나요, 여러분. 욕망의 거세가 일어나면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무욕을 통해서 창조의 영과 돌파형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좋은 그 빛 속에서 가장 교묘한 어둠을 형성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연욱 목사는 이 시대에 정말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은 눈물 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무욕화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옛날에 버킷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뭐 소망하는 거. 옛날에 제가 모임 갔는데 그걸 인도하는 분이 쓰라고 그랬어요, 10가지를.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못 쓰겠더라고. 저는 그걸 못 쓰겠어요. 왜 못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제가 영성주의자였거든요. 제가 뭘 원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됐지. 저는 그걸 못 쓰겠더라고. 그거 억지로 썼어요, 억지로. 그게 저였습니다. 한면에 참 순수하고 뭐 좋은 거죠. 엄청 그런 영성 가진 자랑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참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참 많아지는데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정당한 욕망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왜? 욕망이 왜 중요하냐면 창조를 동력화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단어가 감정이라는 단어고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욕망으로 흘러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새로운 기독교가 되려면 새롭고 정당한 창조의 욕망을 발휘시키도록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보는. 이게 역의 현상이라고, 여러분. 무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창조적 욕망을 줄 수 있어야 기독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주의를 넘어서야 돼요. 경건주의가 훌륭한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경건주의 속에서 뭘 형성해? 어둠을 기묘하게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면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에 하나 말했고요.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의로운 해, 빛이 임할 때 뭐가 해요? 치료의 광선이 임한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발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활동성, 운동성, 창조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치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치유한다는 건 뭐야? 그 사람의 원균을 간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일생을 망하게 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까 제가 빛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성취를 추구하는 추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헬라어 원문의 더 깊은 뜻이라고, 선한 행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위한 성취적 추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공이라는 단어도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위한 성공이고 달라져야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대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로 잡는 건 뭐냐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길이라. 이게 대진리적 말씀이에요, 여러분. 1차적 진리는 행복론이에요, 여러분. 행복론이라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 기뻐한다. 즐겁다. 위로받아라. 이게 1차적, 이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리의 세계는요,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세계는 뭐냐면 깊이 들어갈수록 요구하는 게 깊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come to me. If you come to me. 만일 네가 나에게 온다면. 조건이에요, 조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무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오고자 한다면. 오늘 기독교도요, 그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당만 받는 사람도 있고, 성소에, 지성소, 그 성전에 보면 마당,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마당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외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중심에 들어오고,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께 더 다가가는 신앙, 이거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에도 교회 생활에도 다 등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그냥 뭐 예리한 말이라고 해야 되나? 정직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교회이지만 등급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깊이 다가가고자, 그분의 세계를 더 깊이 체험하고자 하면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어요. 인간은 어디에 많이 사로잡히냐면 자신의 견해라는 거예요, 견해. 자기의 주장, 견해, 그걸 다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고집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위대한 거는 뭐냐면 견해가 망상이라고 때렸기 때문에 불교가 위대한 거예요. 견해가 망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말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고집멸도에서 중요한 게 정견이라는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바르게 보는 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왜? 근데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이 또 어리하기 어렵죠. 산을 산으로 볼 수가 없다니까. 왜? 견해가 이미 망상이 되는데 어떻게 산을 산으로 봅니까, 여러분? 산이 산으로 안 보이는데. 예? 그대로 있는 대로 못 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깊은 거예요, 나름에. 예. 여러분, 저는 참,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요. 제가 자기를 미워하는 건 어디서 배웠냐면 저는 순종을 통해서 배웠어요. 저는 개인 간증을 해드릴게요. 순종을 통해서 배웠어요.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교회라는 건요. 그 실체가 뭐냐면 돌 위에 돌이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이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70년 후에 완전히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돌 위에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이라는 건 뭐냐면 돌 위에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차적 순종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어린아이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100%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 자라서 정말 성인이 되면 독립도 필요한 거지만, 정말 그러기까지는 인간이 가장 오랜 시간 배우잖아요. 30살 넘어도 뭐 부모님 곁에 있는데 뭐 인간이 고급화된 생명성이라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독립도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빨리 독립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예? 독립도 안 해도 또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의존성만 가르쳐. 그래가지고 사람을 망칠 수도 있어요. 어떤 단체는 생명성은 의존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순종만 가르친다고. 그러한 어둠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요, 자기 부인하는 걸 배울 수 없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배울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거는 그 견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간단히 말해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합리적 이성을 넘어서요. 그건 삼위일체가 보이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어떻게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됩니까, 그게? 네? 삼위일체라는 신관이 여러분, 이성주의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신관이 단일신, 유일신은 이해가 되지만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의 영역이라는 거야. 오늘 무신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세계는 모순의 세계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면도 여러분 깊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 무한 신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뭐냐면 모순성이잖아요. 빛이라는 게 입자와 파동이잖아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는 게 빛이잖아요. 이게 모순이라니까. 입자와 파동이라는 자체가 모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야 빛이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모순이지만 모순이 그게 실체라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여러분. 입자는요, 파동을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파동을 지향해요. 근데 파동은 입자를 필요로 하는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빛이 파동을 지향하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건. 근데 입자를 필요로 한다고. 신의 세계, 이 신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는 모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인 거야. 근데 그 모순의 세계는요, 믿어야 돌파가 되는 세계예요. 제가 이면은 너무 또 제가 뭐 다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자체가 나의 이성을 내려놓는 거라고, 일단은.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 마지막만 또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이에요.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비추려야 된다, 행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이게 점점 더 점진된 건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경건주의 대표적인 어떤 표상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제 먼저 그냥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그냥. 이거 얼마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뭐 노하지도 않고 분도 안 내고 노하지도 않으신다, 조용하시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그냥 한쪽 면만 얘기해, 한쪽 면만.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은 사자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로서 그러면 사자 같은 분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온유하시지만 그분은 어때요? 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특히 종교에 대해서.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바리새인들에게 노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잘 몰라요, 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면적 관점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려면은 이 온유함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키우려면은 노함도 필요한 거예요. 심판도 필요한 거고, 사랑도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세계는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다른 사람에게 말 잘 듣는 사람을 조성시켜야 되거든요. 순종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악한 건, 그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악한 거라고. 자, 여기서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예수님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니까. 바리새인들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도.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예?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 다음 구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바리새인도 몰랐던 구절에. 경건주의자들은 경건주의의 어둠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탐욕과 방탕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 강탈, 빼앗다, 채워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해서 성도들의 것을 빼앗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강탈해 가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아주 성경의 그 말씀으로 성도들 거를 강탈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천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의 것을 강탈하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탐욕이라는 얘기예요. 종교적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탐욕을. 경건주의의 탐욕성을 말하는 거라고. 정윤홍 목사가요. 저는 인기가 뭐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것을 보기 때문에 분노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이 그냥 1차적인 탐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분노하셨겠어요, 여러분? 감추어진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합니까? 얼마나 나이스하고 멋있습니까? 세습이 뭐예요, 세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절제, 방탕이라는 것. 방탕이라는 말은 게 뭐냐면, 방탕이라는 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힘을 갖고 싶은 것이 방탕이라고. 원어 뜻이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힘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방탕이라고.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방탕하고 연결돼. 무절제하고. 인간의 본질성은 뭐냐면, 게으르고 무절제한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돼?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가져요, 여러분? 자리와 지식, 이런 거로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그냥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세습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제 2인자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야 이게 구체화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세습이에요, 세습. 자기 아들을 2인자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 작전을 벌써 수년 전부터 해오는 거야, 자. 그리고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각인하고 세뇌시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힘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아들. 자기의 힘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막 전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찬탈하는 거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세습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들을 수년 전부터 그렇게 세워가지고 세뇌시켜서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냥 간증이 아니라 편한 마음으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도 일했어요. 저는 7살 때부터 일했어요. 제가 정직히 말씀드려요. 우리 집 망해가지고. 7살 때부터 제가 일했습니다. 밤 잠지 못하면 7살부터 제가 일을 했어요. 참 눈물나. 진짜요. 그걸 한 50세까지 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일했어요. 교회 참 제가 눈물 흘린 게 뭐냐면, 주일날 또 제가 방학간을 해가지고 주일날 이 집에 정확히 가야 되는데 발 늦고 그래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밤새서 일하고.
그게 뭐 제대로 시간도 못 지키고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 일하는 것이 순수한 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순수주의를 막 외치고 뭐 그냥 일하시는 게 순수한 거예요. 그냥 일 열심히 하세요. 그냥 교회 일 하시면 교회 일을 이제 교회 자기가 그냥 자기 손으로 그냥 돈 벌고 그냥 자식도 그냥 세습하지 말고 그냥 일 시켜. 독립성을 키우고 그래야 자식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을 그래도 훌륭한 목사가 나중에 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게는 인간은 뭐냐면 일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고 일하는 것이 인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건 일로 돌파되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 일하는 게 실제라니까. 일을 해서 뭘 해요? 돈을 벌어야지.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사랑의 이야기예요. 참, 우리 어머니 앞에 계신데 진짜 눈물 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근데 어쨌든 일도 뭐 고급화 시켜야지, 여러분. 차원 이동. 가진 것을 차원 이동시키는 것. 고급화로 차원 이동시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가진 걸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차원 이동.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너무 못했어요, 여러분. 차원 이동을 너무 못했어. 왜냐면 너무 경건주의 영성에 너무 찌들려가지고 세상에 부자 되는 것 자체를 정죄시했기 때문에 성령의 목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지 못했어요. 그냥 주어진 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일을 찾으시고 여러분 일을 찾으셔야 돼. 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찾으셔야 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돈을 버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돈을 버는 일을 찾으시는 그게 실체적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일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게 실체적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이렇게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성을 추구한답시고, 돈 버는 일 안 하고, 그러면 그게 타락이야, 타락이라고, 그게. 그리고 자신의 일을 고급화시키세요. 차원 이동시키세요. 더 발전되게 전환시키세요. 그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전시키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가진 능력을 발휘할 때 인간이 행복하다고. 인간은요, 보람이라는 것, 성취로 인한 보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은 보람으로 진정으로 나를 위할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야죠. 남을 위할 수 있을 때 그게 실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면에서 전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